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손에 이런 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남노희 권사님, 김성 권사님이 이사한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두 명의 딸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살림을 좀 줄여서 지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이사한 집은 송내 1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건호 3차 아파트입니다. 집에 가보았더니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이 좋다고 그러면 많은 분이 이런 생각 같죠. 새 집입니까? 새 집 아니에요. 인테리어 잘했습니까? 인테리어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이 좋았어요. 집이 좋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이 5층 아파트 중에 4층인데 그냥 안방에서 창문을 쫙 열면 그 옆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고층 아파트 사이로 길이 쫙 났어요. 일신동까지. 제가 지금 추측하나 1km 정도 앞까지 뻥 뚫렸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내 집에서 1km 밖을 볼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 집은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이는 집이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집은 넓지 않지만 넓은 집보다 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전망대가 있고 또 때로는 큰 타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전망대에서 멀리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전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은 전망대에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나 건물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면 되고 또 망원경을 쓰면 얼마든지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과학의 힘을 빌어서 안경을 쓰고 망원경을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는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내가 높은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멀리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보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우리의 발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키가 크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우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내가 멀리까지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구가 평평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둥그렇기 때문에
보다 멀리 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곳을 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도 안 됩니다. 오직 발걸음을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곳을 보겠다,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소망은 더 이상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보려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요. 내가 움직여질 때에 새로운 곳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동한다, 발걸음을 옮긴다 할 때는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육체의 몸을 옮겨서 새로운 자리 가서 새로운 곳을 보기도 하지만, 옮긴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옮겨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경기를 볼 때에 그 화면이 굉장히 현장감이 넘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중계방송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뛰는 장면을 정면에서도 보고, 양측면에서도 보고, 뒷면에서도 보고, 때로는 하늘에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앞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옆모습을 볼 수도 있고,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위에서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카메라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눈과 같지요. 사람의 눈이 어떠하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무언가 기술을 배울 때에 내가 이 기술을 배워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은 배울 때에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배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기술을 배울 때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과 고마운 것이 자꾸만 보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단점과 약점만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내 생각의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 생각을 옮겨간다면, 내 마음을 바꿔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소망, 내가 무언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망은 조금씩 달라요. 몸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그 진로가 잘 열려주고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꿈꾸고 원하는 새로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평평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둥그렇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네 자리에서 무언가 과학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망원경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보려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지만 그 소망에 대한 꿈이 꿈에서 멈춰지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으면서 내 삶과 새로운 일들,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이 지구가 평탄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은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옮겨감을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부산을 보고 싶으면 부산으로 내 몸을 옮겨가야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만히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은 우리의 몸이 들락날락하는 눈에 보이는 현관문, 집안문, 또 때로 창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문은 신앙의 문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옮겨가는 것이죠. 이 몸을 옮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갈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 그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매일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옷을 계속 갈아입는데 그분의 짐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행을 갈 때에 아주 단촐하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짐을 별로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분의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짐이 단촐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오랫동안 간다, 멀리까지 간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짐을 많이 쌌겠습니까? 조금 쌌겠습니까? 여행을 멀리 간다, 멀리까지 가서 본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멀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걸 보겠다는 사람은 짐이 단촐합니다. 왜냐면 짐이 많으면 여행을 하다가 짐에 치여요. 지치고 맙니다. 짧게 여행을 할 때에는 그런 체력이 있어서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다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멀리까지 여행을 하고 좀 험한 길까지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짐이 아주 단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신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옮겨갈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이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작다 하면 옮길 자리가 조금만 대로 됩니다. 소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옮겨갈 자리가 더욱더 멀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이신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멀리까지 가서, 아니 내가 기대하기 힘든 일까지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멀리까지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짐을 단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물로 들어갈 때에는 짐이 많아도 문제가 안 돼요. 좁은 물로 들어갈 때에는 짐이 많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너희의 삶의 짐을 단촐하게 해라,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여정, 발걸음을 옮긴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손에 드는 짐을 들고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옮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흔히들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근심 내려놓으라고 하나 보다, 걱정 내려놓으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짐을 단촐하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대로 살면 편하지요. 내가 삶의 습관대로 살면 편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세웠던 삶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할 시간과 일들이 거의 없어요. 내 계획이 너무 완벽해요. 근데 참 묘하죠? 내 계획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돕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해요. 내 자리를 옮겨가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다 붙잡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지구가 평탄해지길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구는 둥그렇기에 발걸음을 옮겨야 새로운 걸 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내가 가졌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사람은요,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버리는 것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오래된 옷이 있습니다. 잘 입지 않아요. 버릴 때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거 언제 입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이 있어요. 이거 살 때의 추억이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사준 건데, 내 자녀가 사준 건데, 어려울 때 산 건데 그 추억 때문에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릴 때에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바꾸고 버려야만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데 내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 다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아요. 그런대로 그 습관을 놓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꿈꿔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소망만 하다가 이 세상을 살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일어나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태생이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해요. 이게 옳은 말이죠.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동안 물어도 개꼬리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없다면 하나님 왜 믿어요? 개꼬리는 가만 놔두면 개꼬리죠. 그러나 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개꼬리를 바꿀 수 있죠. 나는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꿔요. 그래서 믿잖아요. 만약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내가 소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내가 소망한 걸 꿈꿔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내 자리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구는 둥그래요. 지구는 평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희의 눈이 좋아져서 멀리까지 보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나님의 은혜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세상이 둥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좁음으로 들어가고자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보충해서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가는 그 과정은 좁은 길을 지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문이 좁은데 길이 넓을 리가 없잖아요. 문이 좁으면 길도 좁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 좁은데 길이 넓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한참 지나간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평화가 있을 거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싸움이 없고 충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에 제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이 생각이 내 생각 같다? 이 말 듣기를 제일 원해요. 그래서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못돼서 세상이 잘못된 방향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많은 걸 쌓은 사람이에요. 내 좁은 길로 가다 보면 하는 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많은 짐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져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서요, 하나하나 벌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라, 예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묻지 않아도 제자들이 말을 해요. 왜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거나 좀 나으니까 제 생각대로 움직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실 때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내 생각이 많아요.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따르지만 아직도 내 짐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어린아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그래, 애들이 가, 시끄러워, 막 야단을 쳐요. 왜요? 예수님도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적으로 막 주장해 가라가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을 포기해야 돼. 좁은 길로 가면서 자신의 짐, 마음에 쌓아놓았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저 부분만 통과하면 되지, 한 번에 다 끝날 거지,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세요. 아니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좁은 길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버리고 좁은 문 앞에 갔을 때는 그냥 통과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흔히 갖는 마음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할 때에 화가 나고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요. 여러분, 간혹 이런 일이 있죠. 이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세일한다고 해서 싸다고 딱 샀는데 다음날 때 옆 슈퍼에 더 싸게 팔아요. 그럼 어때요? 막 화가 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살 걸 왜 많이 샀을까? 그런 마음 들어요. 왜요? 손해 봤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많이 나가면 손해라 생각하고, 그러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주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면서도 내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아요.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생각 다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주의 은혜를 원하고 있어요. 내 걸 내려놓는 것이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은혜는요, 내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릅니다. 참 묘한 것은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당장 내 손에 있지만 그런 나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걸 붙잡으면 내 것을 붙잡는 손, 그 손으로 주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리면 버릴수록 내 손은 빈손이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일,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지나가 통과하는 일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 눈에는 손이 있지만 그런 내 손을 주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은혜 보기 원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자 이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지구 평평하지 않습니다. 지구 둥글어요. 발걸음을 옮겨야 새로운 거 봐요. 주의 은혜는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옮겨가야, 내 신앙의 발걸음 옮겨가야 더 새로운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 소망하면서 발걸음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면 손해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손해에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좁은 문 지금 통과하기 위해 좁은 길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주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발걸음, 좁은 길 지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좁은 길을 지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망하기에 저희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도 내 생각 고집하고 내 마음 굳건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